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그렇습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 사랑하심 주님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도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주간입니다. 오늘 수요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감화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57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아마도 유대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에 숨어서 아마 지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도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또 밤에는 아주 굉장한 추위와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을 따르는 일행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 2절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형제들과 부모들 또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윗 때문에 역적으로 몰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로 피신한 것이죠. 또 다윗에게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포함해서 총 4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이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이 400여 명의 사람의 생명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쫓아다닙니다. 왕의 권력, 왕의 힘 얼마나 대단합니까?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도피 생활하고 있는 처음부터가 억울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쫓겨다니면 그나마 억울하지는 않지요.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는 청소년 때 양치기로 있으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사람으로 이미 그렇게 예언된 사람이고, 그리고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왕이 돼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백성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다윗이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습니다. 장인어른이자 자신의 왕위를 계승해야 하는 그 선왕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있다니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높임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아내마저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이들의 생명마저 잃어버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위험이 얼마나 컸는지 본문 1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은 재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재앙 가운데 있죠. 어제 하루에만 4,300여 명이 사망을 해서 총 누적 12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러한 재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입니다. 4절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들 가운데서 살고 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그 세력이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고 파괴적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자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격하는 자들은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해서 적군의 처소에 불을 지폈거든요. 지금 아무 대책 없이 누워 있는데 갑자기 불을 놓는 자들이 자기에게 불을 놓은 그런 공격을 당한 그러한 큰 위기 가운데 있다고 다윗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얼마나 연약한지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온 세계가 재앙을 통과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정말 많이 위축되긴 했지만, 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은 코로나19를 통해서 굉장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재앙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다윗의 선택을 통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재앙과 같은 이 무시무시한 위기를 통과했거든요. 승리했거든요. 극복했거든요. 다윗의 도피 생활은 잠깐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10대 후반부터 20대를 통째로 10년이 넘는 꽃다운 나이를 다 도망자 생활로 다 보냈습니다. 이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를 어떻게 다윗이 극복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에서 그 교훈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더 큰 사랑을 선택함으로 극복했습니다.
더 큰 사랑을 선택하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다윗은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큰 사랑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은 큰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잃었죠. 선왕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되었죠. 또 왕의 딸이 자신을 사랑하여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 잃어버렸습니다. 큰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잃어버린 그 큰 사랑들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에만 있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큰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더 큰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더 큰 사랑을 선택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출발합니다. 1절 이어서 읽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넓은 날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더 큰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더 큰 사랑이 다윗을 안고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는 큰 사랑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야.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야. 믿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가니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더 큰 사랑이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위기, 무시무시한 위기, 10년이 넘는 도망자 생활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님을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믿으십시오. 성도님을 사랑하는 그 누가 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크고도 큽니다.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큰 사랑을 선택하면 할수록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이 선택한 더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400여 명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지키는 길은 자수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들을 살리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기 때문에 자기만 죽으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400여 명의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길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죽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것은 더 큰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상식적으로 지금 다윗이 노래할 때입니까? 지금 다윗이 감사할 때입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슬피 울며 통곡하고 애통해야 마땅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인데, 죽기 직전에 놓인 위태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더 큰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더 큰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를 쓴 것입니다. 후대에 자신의 시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 증거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선포하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지금 결정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라고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더 큰 사랑,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를 넘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기가 없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위기 가운데에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어떠한 성도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위기의 때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때 성도 여러분들이 그저 이 위기 상황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통과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다면 틀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더 큰 사랑을 선택하는 데 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그 400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을 것입니다. 노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또 사랑하는 친척들이 있습니까? 지인들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있습니까?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것 좋지요. 밥 사주고 관심 갖고 연락하고 사랑 베풀면서 사랑 나누면서 사는 거 좋지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더 큰 사랑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은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로 그의 마음을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버림받아도 괜찮아. 하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있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어.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했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로 결정했어. 나는 복음을 선포하며 살기로 결정했어.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돼. 하나님만 찬양할 거야. 이렇게 다윗이 오늘 시편 57편 말씀을 통하여 고백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편 57편에 다윗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더 큰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이유가 많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더 큰 사랑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위기보다 더 커.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보다 커. 고난보다 커. 이 고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더 큰 사랑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십시오. 자녀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기 원하셔. 이미 복을 주셨어. 하나님은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게 하실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에 좌절하여 낙심하는 성도도 있지만 어떤 성도들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부흥회를 합니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다른 마음과 상태를 가지고 예배를 합니다. 바라기는 더 큰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더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살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용서해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더 큰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합니다.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2020년 전반기 새생명 전도축제가 주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해서 지금이 더욱 전도할 때임을 알고 더욱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친척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더 큰 사랑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큰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아버지 좌절하며 낙심하였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회개하옵나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2020년 전반기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지금이 더욱 전도할 때임을 알고, 위기 가운데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고,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결단 찬송 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믿음과 순종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귀한 손이 닿을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